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 밭에 나와서 1시간 내지 2~3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있는 장기판, 바둑판을 어깨너머로 구경하면서, 그리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따분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팔팔한 가운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저에게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관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너희들이 알거니와 이 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하였노라,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몸으로,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년에 노후생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피해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앞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스스로 땀 흘려 일함으로 얻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피해와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도 밭에서 땀 흘려 일하다 보니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있고, 땀 흘리는 그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 속에서 미처 깨닫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노동의 신성한 대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일하다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밭에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싱싱한,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각종 채소를 가지고, 밭작물을 가지고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가족과 우리 지적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밥새끼를 맛있게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사오니,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폐와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이 또한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360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의 31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 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 딱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꽃은 우리 밭에 널려져 있는 이름 모르는 들풀꽃입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우리 예수님은 29절의 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인생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삶을 통하여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저는 평가를 받을 만한 업적 일, 평가를 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못 되는 죄인이다 보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도 들기조차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죄인입니다.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믿음의 인생의 업적도 삶의 내용도 없다 보니 이 한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잘못 살아온 인생 죄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만이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잘 산다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잘 산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돈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차, 외제차 타고 고래등 같은 집에서 일일이 기와집에서 넓은 집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세상 것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 우리 흔히들 와,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돈 있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많이 배웠고 세상 지식도 학문 지식도 많이 공부한 가운데 터득도 하였고 출세도 했고 성공도 한 것처럼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사는 삶의 공간 집도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 그리고 별장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잘못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공분을 삼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텔레비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잘못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손바닥만한 텃밭을 가꾸면서 땀 흘려 노동하며 일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있지만은 그런 분들 중에서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죄 지은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가슴을 찢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성실하게 땀 흘려 신앙의 양심 팔아먹지 아니고 성경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 안에서 주의를 잘 지키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인생다운 인생 삶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삶의 내용을 점검해 보시고 이 땅에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순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장차 예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며 평가받을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숫자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굵은 밀가루 60그릇, 살찐 소를 10마리, 채소를 먹은 소를 20마리, 양을 100마리를 잡아서 예루살렘 왕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솔로몬이 먹는 하루의 음식의 양이 숫자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먹는 음식의 양을 숫자로 표시해 놓았을까요? 와,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렇게 엄청나게 받아 누렸구나. 야, 잘 먹고 잘 살았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먹고 잘 살았네, 풍요를 누렸네,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을 기록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를,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을 숫자로 표기한 뜻은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도하게 먹고 쓰고 즐기고 있었구나,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부분을, 과도하고 지나치다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어졌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을 표시했다고 저는 깨달아지고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 3000가지의 잠언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애굽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서 재판 때 한 번 바르게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혜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지혜를 견주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는데 잘못 사용하였음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라고 도구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 팔고 은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는 가운데 속에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가운데 속에서 병들고 실패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병든 사람들 등골을 뽑듯이
돈을 갈취하고 돈을 은혜와 사랑과 기도와 축복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돈을 긁어 모으는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시험 들고 뺏기고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호소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어요. 역대하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은금이 그렇게 많았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훗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창고에 쌓아놓았던 각종 은금 물질을 다 빼앗기는 수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속된 표현으로 돈지랄한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에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싸우는데 전쟁터에서 사용되어지는 방패, 손방패 금으로 입혔습니다.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 아닙니까? 후궁을 비롯하여 여자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을 보니까 솔로몬 인생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사는 날 동안 평안한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렸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렸겠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아픔도 겪을 수밖에 없도록 어려운 일들을 솔로몬이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통치 기간 내내 토목공사를 일하였습니다. 성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노동의 현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져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노동판에서 건설 현장에서 토목공사장에서 혹독하게 노동에 내몰린 가운데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 아들에게 말하기를 니네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다시는 지어주지 마라. 우리는 무거운 멍에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은 건축, 예배당 건축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일 이름 아래 성도들이 동원되어지고 물질이 동원되어지다 보니 수많은 교인들이 물질의 부담, 이런저런 마음의 부담,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현실 속에서 도살장에 끌려 나오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고달프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현대 교인들 중에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 전도서 1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다윗의 아들로서 누릴 거 다 누려보았다.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눈에 보이는 거, 머리로 생각나는 거 다 해보고 누리고 다 해보았다. 그런데 막상 손을 펴보니 이 땅 위에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해 아래서 수고한,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린 인생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왔지만 막상 나이 많아 늙어서 손을 펴보니 바람처럼, 안개처럼, 물처럼 사라지고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성공, 인생의 출세, 부귀영화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움켜잡았고 그것을 붙들고 누려보았는데 막상 늙어서 손을 펴보니 바람처럼, 안개처럼, 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없더라.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청년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임을 증거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나처럼 이런 개떡 같은 인생은 살면 안 된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땀 흘려 일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온전히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보상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떠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만큼 예수 잘 믿고 있으니 이만큼 교회생활, 기도생활, 헌신생활, 주어진 역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영화, 그런 것으로 나도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거 다 받아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부이지만은 잘못된 목사님들이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란 미명 아래 그런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간 가보세요. 스선생들도 세상적인 물질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복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복이 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겠습니까? 죄많은 인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생명, 이 엄청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구조가 월세방, 전세방, 맨날 세종대왕에 쫓기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생활이 고달프면 마치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지리도 복 못 받았네,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저렇지, 기도 안 하니까 저렇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 비난,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가난해봐라, 물질이 없어봐라,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개뿔도 가진 거 없습니다. 바울 이름으로 땅문서, 집문서, 자가용 없습니다. 새빵살이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오늘의 저 유럽을 변화시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총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세상적으로 뭐 내놓을 만한 물질 있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영 분별을 제대로 해봅시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나 내 인생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먼저 내 가정, 먼저 내 새끼, 먼저 내 교회, 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 인생을 부귀영화가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바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신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인생 예수님을 통해서 평가받으실 건데, 나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예수님이 무엇라고 평가하실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 딴에는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말씀 속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고 남은 인생길 우리 주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